오늘 이 유혹과 시험, 이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유혹과 시험, 이 뭐가 유혹이고 뭐가 시험인지는 다 아시잖아, 그죠? 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악한 범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범죄가 나오는 거 아니 생계형 범죄라고 해가지고 가끔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애기 엄마가 슈퍼에 가서 뭘 훔쳤다? 분유를 훔쳤다. 그래서 이제 범인을 CCTV를 잡고 보니까 이제 애기 엄마인데 가정 형편이 없어가 형편이 안 되어서 애기는 굶어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기는 하나 먹이려고 마트에 가서 분유를 훔쳐왔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분유를 훔쳤겠느냐. 에? 그래서 이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제 또 분유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남의 집에 마트에 가서 분유를 훔쳐와서 먹여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이 길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 주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훔치겠느냐? 봐주자. 나 같아도 그렇게 그 상황이었으면 분유 훔쳤겠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렇게 훔쳐가지고 그래 아기를 먹일 수 있느냐? 그 훔친 분유로 아기를 먹이면 그 애가 잘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에? 죄는 죄. 그래서 장 집사님은 안 훔친다. 절대로. 얘기하고 얘기하면 못 가져가지. 네. 네, 이게 이제 상황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유를 훔친 엄마나 아버지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다 표현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거는 이러면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뭔가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잘 있다가 요셉이 너무너무 잘 생겨놓으니까 그만 남편이 없는 사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뭐해요? 뭐해요? 유혹하죠. 유혹. 요셉이 단호하게 물리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달려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밀어내고 그는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아주 엘리트로 훈련을 받죠. 이 유혹을 물리치고 들어간 감옥에서 요셉은 고생은 하지만 거기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유혹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 테스트, 그죠? 시험, 거기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유혹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이 뭐였어요? 요셉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 두 개의 단어는 사실 이렇게 구분된 단어예요. 유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 나랑 같이 잡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 막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해줄 테니까 갑시다. 이게 뭐라고요? 유혹이죠. 유혹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혹과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뭐 하셨다? 뭐 했다 그러죠?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 안식일 날 뭐가 안 내려요? 만나가 안 내려요. 금요일 날 2배로 내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유혹은 템테이션. 그 두 개의 차이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력에도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좀 나왔죠? 보셨죠? 기도력 꼭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별의 말씀들이 늘 우리 삶 속에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라 헬라어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 이것을 어떨 때는 이 테스트, 어떨 때는 이 템테이션, 이 두 가지의 이 단어로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하신 이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좀 깊이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하나님, 우리가 뭐 테스트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의 단어 중에 오늘 특별히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이라고 하는 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템테이션인데 헬라어로는 아파테라 그러는 것입니다. 미혹, 유혹, 미혹을 말하는 것이며 파괴적인 시험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이제 유혹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데?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죠. 유혹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인류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할 때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뭐 하는 거예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뭐하여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빠지면 깊은 구렁이에 빠지고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모두가 사탄이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유혹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 이러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주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왔다. 아버지가 아닌 세상. 이 세상은 누굴까요? 사탄. 예.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직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에게 끌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그러니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고?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맞아요? 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또 인생을 할 것을 다 경험하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살다 보니까 그게 다 뭐 때문이야? 내 욕심 때문이야.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도 잘 안 당해. 맞아요? 틀려요? 경집사님 맞아요? 사기 당해 보셨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아들 당했어요? 아니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들. 네.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액수가 크든 작든 저마다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안 당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 자, 욕심. 한자어를 좀 보십시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욕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하고자 할 욕자에다가 구할 구. 그게 뭐라고요? 욕구예요. 욕구. 욕구가 뭔 말입니까?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 자기가 바라는 것이 그게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욕구, 그게 욕구예요. 욕구.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여기 하고자
할 욕자에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게 하품할 품자예요. 여기 하고자 할 욕에 왜 하품의 품자가 들어가느냐? 하품이 여러분들 자동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내가 하려고 해야 나옵니까?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 인체 생리 현상이에요. 내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하품이 싹 나와가지고 산소를 마시게끔 하는 우리 생체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체내 속에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기는 그러한 형태가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 목이 막 말라 물 먹고 싶은 뭐가 생겨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는 뭐 하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고. 배가 고프면 뭐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잖아요. 우리 사람의 세 가지 필수 생리 욕구가 있죠. 뭐예요? 식욕, 또 배설욕. 그건 네 번째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배설의 욕구가 있는데 배설은 네 번째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세 번째에 안 넣어줘요. 그 이제 첫 번째 뭐라고요? 식욕.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면욕. 수면, 잠자는 욕구. 세 번째는 성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쳐줘요.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생리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욕망. 같은 욕자예요. 같은 욕자인데 욕구할 때 쓰는 욕은 하고자 할 욕인데, 두 번째 쓰는 욕은 욕심욕이에요. 똑같은 하고자 할 욕자 밑에다가 뭐가 들어갔냐면 마음 심자가 더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갔다고? 마음 심자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그 망은 이제 발할망인데 욕망. 욕망. 이게 뭐냐?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 탐함. 여기 망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는 게. 그 위에 망할 망자가 있고 옆에는 뭐가 들어가세요? 달이 들어가 있죠. 달. 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게 발할망이에요. 가질 수 없는 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야. 내가 가질 수 없는데 그거를 막 가지고자 애쓰는 마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막 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있어요. 집에도 있고 뭐 있는데 더 탐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을 탐하듯 밖의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주 나쁜 거죠. 욕구가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인데, 욕망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욕심. 욕심. 이 욕심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욕심, 욕자에다가 마음이 들어간 거죠.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는 마음이에요. 욕망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욕심은 남의 것을 싸워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욕망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이 욕심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막 훔치고 막 착취하고 뺏어오고, 거기에 뭐가요?
욕심. 욕심. 그러니 이 욕구라고 하는 단어와 욕망과 이 욕심의 단어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사탄이 한 시험은 세 가지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 육신의 정욕을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뭐 하라고? 절하라. 절하라. 천하만국을 다 보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다 남들 가진 거 우리 눈에 보는 거 다 뭐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해주겠다. 네? 이생의 자랑. 그래서 지금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유혹할까요? 매 순간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 기억하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자기 욕심에 끌려. 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유혹을 이겨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을 이기는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마지막 때 사건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실족한다고요. 실족. 왜 실족할까요? 유혹됐던 거죠. 유혹.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약점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네. 김재호 장로님 돈 가지고 유혹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안 넘어가는데 이 성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에는 그냥 휙 넘어가. 어떤 사람은 또 성에는, 이 성욕에는 안 넘어가는데 또 명예욕에는 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막 이렇게 받쳐주고 막 그런 거 하면 뭐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듯이, 그죠? 네. 자기의 약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
그냥 제가 제 표현으로 좀 한다고 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내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해요. 기도해요. 약한 사람은 예수님 붙들어요? 자기가 약한 줄 알면? 붙들죠.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까요? 잘 안 붙들죠. 그럼 그런 사람은 기도도 잘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요.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약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뭐 내가 약한 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11조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내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에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회생활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소나무가 부러지지 약한 갈대가 부러지는 법 없잖아요. 그죠? 태풍 흰남노가 와도, 그죠? 뭐 매미가 오고 루사가 오더라도 그 튼튼한 소나무가 부러지지 갈대는 부러지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은 소나무입니까? 갈대입니까? 갈대? 그동안 소나무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김재호 장로님,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나만큼은 절대 부인 안 하리라고 그렇게 지금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계셔요? 여기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언제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자기는 뭐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넘어뜨려요? 사탄이 넘어뜨려요. 사탄이 마음 먹고 치면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면 주님을 붙잡느냐?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다고 하는 사람?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굳이 내가 유혹받는 그곳으로 빠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박명호 집회에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볼 거야, 그래가지고 갔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제가 들었어요.
안 넘어갈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면 훌러덩 넘어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을 향하여 의의 길에 서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셨을 때에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겨 놓았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세상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보증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찬미 504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504장입니다.